그 블로그에서 본 글 중에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잠시 소개를 드리면, 인생은 죽을 때까지 기죽지 않고 버티고 살아남는 것이다. 약간 이건 좀 비신앙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긍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배움은 그 나아가는 힘을 만들어낸다. 우리말에 배워서 남주냐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배운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시간과 정성과 그리고 또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여야만, 그래야 배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에 그러나 배우고 나면, 그 배움을 가지면 그것은 그만큼 자신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제 간혹 여행을 하다가 저에게 부러움이 하나 있었다면, 그 수영장에서 이렇게 수영하는 사람들이 좀 부러웠어요, 그동안에는. 그래서 열심히 수영하고 있는, 또 그곳에서 재밌게 노는 사람을 보면서 저도 수영을 잘 못했기 때문에 좀 외면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너무 부러우면 진다 그러는데, 그래서 부럽지 않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는데, 이번에는 제 자신이 좀 자랑스럽다. 그래서 배움은 그 나아가는 힘을 만들어낸다. 이번에 제가 코로나를 가기 전에 그 이승만에 관련되어진 책들을 여러 권 구입을 해서 열심히 좀 읽었습니다. 한국교의 핍박, 그 다음에 또 독립정신, 우남 이승만 전집,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열심히 보고 갔었는데, 상당히 저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투자해서 배움의 길을 간다는 것이 이만큼 나와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참 유익이 되는구나. 배워서는 남도 주지만 그 다음에 자신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유익한 그와 같은 시간임을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그 제사장 나라가 일반 세상 나라하고 다른 점은 크게 세 가지인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그 번제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고 하는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과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는 나라이다. 추수 때에 모든 것을 다 거두지 아니하고 반 모퉁이 일부를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그들에게 그 양식이 되어진다는 것,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아니하고 그들도 나름의 조금의 수고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과 이웃 사이에 나눔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 5이 100을 쫓게, 그리고 100이 1만 명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 이웃 사이의 나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가 있는 이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5가지 제사인 것이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월절, 초막절, 7.7절 초막절 같은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절기 명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나 오순절, 초막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와 같은 절기들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이와 같은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 다음에 유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
그 다음에 5가지 제사, 이 3가지가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것을 잘 지켜 나가며 그것을 잘 준행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나라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주어지는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장막절, 그런 절기들, 그 다음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와 같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그와 같은 절기들은 그것은 그 절기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그것이 표상이 되어지고 그 다음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공생애 3년 동안 행하실 그 사역을 그대로 이 구약의 절기들과 그 다음에 안식일과 같은 그 같은 명절들이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한 5가지 제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외우기도 어려운,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아침부터 하니까 여러분이 약간 머리가 띵하고 그렇죠. 왜 난데없는 제사가 막 나오는가. 그런데 그 5가지 제사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을 구현해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 특별히 레위기에 보게 되어지면 절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명절들이 나오고 제사들이 나오고 그와 같은 것들이 결국은 다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은 자명한 일이요,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서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바로 이 제사들이 또한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5가지 제사는 오직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입은 그와 같은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것은 신약에 와서 보면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입은 자가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좀 묘한 경험을 한번 했는데요. 대신방 중에 구역장이 어느 집을 가는데 이동하는 중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집은 좀 특별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가 특별해요 그랬더니 답은 하지 않고 가 보시면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 특별해요. 그분은 홀로 사는 독신녀인데 집에 각종 다른 종류의 4마리의 반려견이 저를 아주 이게 뭡니까, 극렬히 맞아주더라고요. 아주 막 정신없이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우리 애들이 목사님 오시니까 너무 저만큼이나 이렇게 극렬하게 환대를 하는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걔는 좋아하지만 너무 열렬히 환영을 해서 제가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요, 애들이라 그래요. 우리 애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더라고. 그 제가 좀 난감했어요. 그 지금부터 한 16, 17년 전 일이니까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이제 예배를 같이 드려서요. 본인이 같이 예배를 드리겠다니까 제가 안 된다고 얘기도 못 하겠고, 그래서 그래요 그랬는데 하여튼 예배를 드렸는지 하여튼 뭘 했는지 하여튼 정신없어요. 진짜 개판으로 그 시간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착각이죠. 주인의 착각이죠. 그죠?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제단에 드렸더니, 아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짐승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다 그랬으면 굳이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그렇게 제물로 드리지는 말라 그랬을 거예요. 그죠? 제물을 짐승으로 짐승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거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5가지 제사 가운데에서 구별되어지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가운데에서 번제와 소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그와 같은 제사이요, 그 다음에 속제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거나 잘못되어진 그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에 그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의무적인 제사도 아니요, 그 다음에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도 드리는 제사가 아닌,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절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렇게 실현해 갈 수 있는 통로로 5가지 제사를 주셨는데, 그 제사 가운데 3번째 화목 제사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의무적으로 안식일마다 화목제를 드리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1년을 지나면서 화목제를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1년을 지나면서 매주일마다 화목제를 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번제나 소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안식일마다 드려야, 흔들어서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이 화목제는 그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는 3가지 목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가서 보면 15절부터 감사함으로 화목제물을 드리거나, 또는 16절에 서원함으로 화목제를 드리고 자원함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이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의 제물은 또한 어떠하냐면,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소나 양이나 염소 암수 관계없이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물이 크다는 것입니다. 소도 큰 것이요, 그 다음에 크기에 비하면은 양과 염소는 거기에 비할 바는 못 되어지지만, 번제 때 드려지는 새 비둘기에 비하면 훨씬 큰 것이죠.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또는 소로 드리는데, 암컷으로 드리지 않고 암컷이든 수컷이든 상관치 아니하고 모든 제물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물로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번제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번제는 모든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기름과 내장과 똥을 갈라내서 그걸 버린 이후에 거기에 있는 모든 제물은 다 각을 떠서,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불살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이죠. 그러나 반면에 이 화목제는 동물의 내장과 콩팥과 간, 그리고 그것을 덮고 있는 기름을 벗겨내어 가지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고, 그 다음에 피는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드려진 제물은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화목제를 드리는 예배자, 헌제자와 그 다음에 그 헌제자가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같이 그것으로 나누어 먹는, 그래서 화목제의 포인트는 바로 제물을 드린 고기를 나누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로 우리 16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에 대하여 규정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제물 중에서 기름은 태워서 드리고 피는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고기 제물들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요? 나누어 먹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물은 그날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다. 그 다음에 서원이나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이라면 이틀까지, 오늘 제사를 드렸다면 다음 날까지 그것을 다 먹어서 나누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처럼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감사함으로 너희가 화목제물을 드리려면, 그러면 그 감사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 하루든 한 주간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나의 삶 가운데서 감사함이 느껴지면 그것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추수를 앞두고 온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마다 함께 해주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햇빛을 더하여 주시고 병충해도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처럼 넓은 들에 잘 익은 곡식들, 과일들을 하나님 앞에 추수하게 되었다, 감사하다. 그러면 그 감사하는 마음을 그대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그 순간이 생각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때마다 무엇으로 드리라? 화목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의무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랬죠. 의무제가 아닌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감사를 의무제로 세웠더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율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것을 순간순간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 감사를 적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떤 어떤 그 세미나나 훈련 자리에 가서 보면 오늘 하루 중에 감사한 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 늘 감사하지만 그걸 막상 여러분 종이에 한번 적어보라 그러면 망설여지죠, 그죠? 저 밖에 감사나무를 세워놓았는데요, 한번 감사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좀 그래요, 그죠? 그렇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의무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감사의 제물이 소나 양이나 염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루 만에 다, 이틀 만에 다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상당히 큽니다. 크다는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름대로 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드릴 만한 능력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감사제인데, 그 감사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그 다음 이웃과 나눔의 모습으로 함께 펼쳐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축제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오늘 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이거는 서원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순수하게 감사함으로 드리면 그 제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하루 먹어야 돼요? 이틀 먹어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하루에 다 먹으라 그랬죠, 그죠? 감사함으로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틀까지 두어도 된다, 규정을 약간 하나님께서 유보해 주셨습니다.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데 그 제물을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된다. 600kg짜리 소 한 마리를, 보통 소가 이렇게 큰 소가 되어지면 600kg, 700kg 정도가 나간다 그래요. 그런데 600kg 나가는 소도 잡아서 가죽 빼고 내장 빼고 이것 이제 뿔 빼고 이렇게 다리 자르고 뭐 이렇게 하면 약 한 60% 정도, 한 350, 60kg 정도를 식용으로 완전히 먹을 수 있답니다. 350kg짜리 소를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인이 아마, 그죠?
오늘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저희가 소 한 마리를 잡았다. 오늘 누군가가 또 은혜 받아서 제가 그러면 다음 주일날 소 한 마리를 내겠습니다. 350kg짜리 소를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장년들 한 300여 명, 그 다음에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그래서 한 450명이 다음 주일날 소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월요일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건 남겨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24시간이죠, 그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 훨씬 줄어들죠, 그죠? 그 줄어드는데 그 시간 가운데서 자 그거 제물을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소를 제물로 드린다. 그러면 그걸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내장을 발라내고 깨끗하게 치워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두 시간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죠? 한 서너 시간 정도는 잡힙니다. 그러면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통상 길게 잡아서 12시간이라고 보더라도 제사 드리고 제물 준비해서 드리는 시간 한 서너 시간 빼고 나면 남는 시간이 많아야 한 7, 8시간, 길게 보면 8시간이고 짧게 보면 한 5, 6시간입니다. 5, 6시간 만에 우리가 350kg짜리 소를 한 마리를 다 먹어야 됩니다. 힘들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기 야구장에 있는 사람도 부르는 거예요. 오세요. 그리고 저 길거리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부르는 거예요. 다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소 잡았으니까 오셔서 드시고 가세요. 공짜입니다. 공짜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구약의 그 규정에 보게 되어지면 의식적으로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는 또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이 화목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양을 한 마리 잡더라도 그 양 한 마리가 가족들 먹기에는 참 버거울 것입니다. 그러면 가까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 불러서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나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두 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만 또한 이웃에게 나누는, 그래서 감사 바구니를 준비해서 나눕니다. 이미 준비한 바구니가 다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조손 가정 또는 한 가정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나누게 됩니다. 또 아까 제가 감사의 조건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랬는데 밖에 감사 나무가 잘 준비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것을 자녀들과 이번에는 한번 가서 의논해가지고 함께 기도해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감사했는가, 어떤 부분이 감사했는가 하는 것을 적어서 그 감사나무에 붙여 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한번 우리 교우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손은 못 잡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감사 조건들을 또한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진정한 화목제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와이에서 한 40분을 비행기를 타고 가면 코나에 있는 열방대학이 있는데 그 열방대학을 다녀왔습니다. 열방대학에 가서 저희들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는 그곳에 코나에 있는 열방대학에 가서 워드 오브 더 하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다. 길게 넓게 보면 통성경 스토리텔링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마가복음 하나 전체를 다 이제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대표로 계시는 그분이 선교사님의 자녀이셨는데 체코슬로바키아의 성경을 가져가지 못하니까 아버지 선교사가 자녀들에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자녀들에게 기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들고 들어가서 그 다음 그들에게 그 성경을 읽어주는 겁니다. 얘기로 전해주는 것이죠. 그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사실은 참 예견치는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진행하고 나오는 중에 그 예수 전도단을 설립한 로렌 커닝햄 총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었는데 어찌 보면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내해 주던 그 미국의 교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곳에 있으면서 우리 커닝햄 총재를 참 만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참 행운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분이 뭐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주지 않는 게 아니라 워낙에 바쁘신 거예요. 워낙에 바쁘시다 보니까 그 넓은 곳에서 그분이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한 4,000명의 사람이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요행히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듣는 중에 제가 두 가지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 우리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우리 글로 번역되어진 성경이 있었죠. 그런데 이 커닝햄 박사가 총재가 그의 마지막 이제 사역 중에 하나가 2020년까지 내년이에요. 내년에 성탄절에 예수님께 성탄절 선물을 드리겠대요. 그게 무엇인가 그랬더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모든 민족 모든 가정들이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겠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성경 번역 선교인 위클리프와 그 일을 같이 감당하고 있는데, 그분이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활자되어진 성경이 아니라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서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면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가정에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2020년 얼마 안 남았죠, 그죠? 1년 남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냐 그랬더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방대학에 지금 위클리프 선교사들이 같이 와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 선교 상황을 정확하게 꿰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놀랄 정도로 그 연도와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왔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쫙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중에 감사한 것이 사실 우리가 지금처럼 이런 신분제 계급제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일제강점 치하에도 우리에게는 신분제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6.25 사변 바로 직전 1948년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나라로 새롭게 세워질 때 그때에 우리에게는 비로소 산업공상이라는 이 천민제도라고 하는 그런 신분제가 혁파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 저변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쪽복음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성경이 백성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와 또는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1948년 나라가 세워지기 그 이전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는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세계에서 못 살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입하는 그런 경제 강국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첫째 감사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배해 두셨는데 그가 바로 이승만 박사인 것이죠. 저희가 코나에 가서 그분의 생가를 보는 가운데 참 가슴 아팠습니다. 그분의 생가는 완전히 다 훼손되어진 그런 상황이었고 그분의 유품과 유물은 제대로 보존되어지지 않는 채 그것이 많이 훼손되어지고 그냥 그분의 옆에 세웠던 교회 안에 박물관에 그저 몇 점이 초라한 채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건 그분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 견해들을 또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부터 정확히 약 100년 전 1899년에 그 박영호 사건으로 연루되어져서 고종 폐위 사건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 그가 적극 가담한 자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고문 중에 한 사람이 이승만 이름을 대는 바람에, 부는 바람에 엮여져 들어가 가지고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탈주하는 일들이 탈옥하는 사건이 있어서 그걸로 종신형을 받게 되었다가 그 다음 선교사들의 구명운동으로 인하여 그가 다시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마치 애굽의 보디발의 감옥에 넣어서 그를 총리로 준비시켜 가듯이 이승만 박사도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기록했던 책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이고,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무엇을 기반으로 기록이 되어지게 되는가 하면,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선교사 AD가 성경을 전해주게 되어집니다. 영어 성경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승만 박사가 거기에서 영어를 아주 탁월하게, 완벽하게 구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했던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심 같이 이 민족도 구원해 달라. 그 기도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것은 물론이요, 그 감옥에 있는 과정에서 그가 쓴 책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인데, 그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보니까 그 책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면, 그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배워가기 시작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엇에 기초하고 있었는가? 독립선언서라고 하는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인권이든 그 다음에 국가의 조직이든 국가의 운영 방식이 그것이 아주 성경적이었고,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하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 형태다라고 이승만은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국민들을 잘 계몽시켜서, 그리하여 미국과 같은 자유자주 그리고 독립 민주 시장 경제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2조 500년의 역사 속에 철저한 신분제와 계급제 속에서 여자들은 지금이야 이름도 갖고 있죠, 그죠? 한국적 이름이 아닌 드보라라고 하는 이런 이름까지도 가질 수 있게 되어졌는데, 그때는 어땠어요? 이름도 없었어요, 그죠? 끝년이, 말자, 말순이 그런 정도 이름 아니었어요, 그죠? 그 정도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던 그 생활, 환경 속에서 이승만 박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우리나라도 우리 국민들을 계몽시켜서라도 인권과 그 다음에 국가 조직 운영이 자유자주 민주 시장 경제가 실현되어지는 바로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준비했던 것이 하와이였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수많은 미국의 정재계 조계 인사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하여 마침내 루즈벨트의 마음을 움직여서 1948년에 우리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는 이와 같은 큰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말 이 이승만 박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기 위하여 예비시켜 놓으신 선지자와 예언자와 같은 그와 같은 분이셨죠. 하와이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는 예언을 합니다. 미국이 반드시 일본이 반드시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왜냐? 일본은 천황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나라이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미국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런데 아무도 그 얘기를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주만이 습격당하고 난 이후에야
이승만의 존재가 미국에서 부각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바로 그가 감옥에서, 한성 감옥에서 에디 선교사로부터 성경을 얻게 되었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그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마치 요셉이 바로가 꾸었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어떻게 준비해 가야 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갖추어져서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렇게 갖추어 가도록 그 안에서 준비하게 되었고, 그것을 실현시켜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그가 만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리고 5가지 제사를 그들에게 주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알게 행하게 하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와 같이 되어진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한 축복임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화목제는 서원으로 드리는 제사라 그랬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믿음의 행위가 서원인 것이죠. 그런데 이 화목제의 서원이라는 것은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것을 내가, 하나님은 의무적으로 그렇게 행하라 그러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였기에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의 고백이, 그것이 상황과 환경 속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냥 내가 이걸 화목제로 드리지 않으면 한 달을 두고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소를 한 마리 잡았는데 이것이 화목제, 서원을 위한 화목제라 그러면 며칠까지 먹어야 돼요? 360kg짜리 소를 이틀 만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십시오.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일 셋째 날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내가 드렸던 화목제가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재력이 있다 할지라도 소를 그냥 내가 잡으면 그것을 한 달이든 2달이든 잘 보관해서 훈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집에 두면서 나와 내 가족이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원제로 드리게 되어진다면, 서원제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앞에 받은 감사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감사함으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으로 그것을 실현하는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소 한 마리를 우리는 주변에 있는,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초청을 해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틀 동안에 다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가 화목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와 같은 제사인 것입니다. 이 화목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그 축복과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알고 나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화목제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4절을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내가 왕에게 총애를 받은 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왕에게 총애를 받았던 너는 그 다음에 왕에 받은 총애와 그 사랑을 누구에게? 나에게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갑자기 너 나로 나가다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안에서 그것을 이제는
깨닫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화목하는 자로, 화평하는 자로 그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화목한 자로 축복받은 자로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요, 또한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바구니와 감사나무에 글을 우리가 적어 올림으로써 자녀들과 함께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림은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아니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인이든 자녀이든 함께 같이 그것을 누려야 돼요. 그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닝햄 박사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이제 열방대학에는 당신들 같은 시니어, 나이 든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다. 젊은 사람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 40, 50대, 제가 거기서 당진에 있는 장로님,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나이가 80이 가까이 되어 가는데 워드 인 더 핫을 그거를 이렇게 섬기는 선교사예요.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오셔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젊은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젊은이들에게 배워야 되는 것이죠. 감사도, 은혜도, 사랑도, 복음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같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감사 바구니를, 야, 너는 중간고사 봐야 되니까 바쁘게, 아니고 슈퍼에 한번 가서 같이 선물을 뭘 하면 좋을까, 걔가 무엇이 좋을까, 그것을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글도 함께 적고, 그리고 추수감사 헌금을 준비할 때도 함께 같이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면 어떨까? 그것을 함께 같이 자녀와 배우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추수감사절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감사함이 이웃과 나눔을 통해서 누리는 제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쳐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